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믿음이 필요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쓰러져 있는 자를, 일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으키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순종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본문에 보면 성전에 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신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절기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오늘 그 제9시는 오후 3시쯤에 해당되는데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제가 보기에 주일 성수를 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전을 가야 할 때 늘 성전을 가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늘 성전에 갔던 사람이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였죠. 그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그 안진뱅이인 그 사람을 계속 들어서 업어서 아니면 어디 실어서 그 성전 미문에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그 예배 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 늘 예배 자리에 갔던 것이죠. 모태신앙으로 또 예배 자리를 한 번도 빠질 이유가 없었던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그들에게서부터 동전이라도 하나 좀 얻어보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에 가는데 성전이 직장이에요. 그곳에서 내 수입을 얻어야 되니까.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사람이었을까요? 네, 사람이었겠죠. 그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동전 하나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가끔 그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역전 앞이나 기차 안에서나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한 거리에서 보면 어려운 그 형색으로 다리가 불구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누우셔서 또 바구니 하나 놓고 움직이시기도 하고 엎드려 있으시기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구걸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틀어놓는 음악을 잘 들어보면 대부분 찬송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은데 저는 우리가 그렇게 귀에 들려오는,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싶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 그 시장 조사한 그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게 일종의 영업 전략이 아니겠어요? 누구에게서 돈이 나오는지를 아는 거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가? 누구의 마음에게 호소해야지 그래도 내가 동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독교인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불가 틀어놓고 구걸하시는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그 성전 미문에 한 구걸하는 안진뱅이, 너무나 불쌍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 성전에 오를 때 베드로와 같이 시간을 정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전 미문에서 사람에게 동전 하나라도 내 생계를 위하여, 내 수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는 사람이십니까? 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어떤 이유로 성전을 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정답은 다 아시겠지만
예배하는 자로 성전에 오르는 모든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예배하러 나와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면 자기는 부인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있던 그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예배에 실패하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겠죠. 그래서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든지 썬데이 크리스찬,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처치 고어입니다. 그냥 교회만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익숙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당연히 가던 곳이니까, 또 친구가 좋아요. 또 이 교회는 좋은 관계가 많으니까 사람 만나러도 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다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진정한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처치고어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거라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에 늘 갔지만 평생을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가는 사람이 동전을 주니까. 그러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정말 감격스럽고 특별한 예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고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한 것이 너무 기뻐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같아요. 우리 예배자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선교의 완성은 예배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 사람은 안진뱅이를 예배의 자리에 함께 기뻐하며 예배했던 그 모습이 우리는 교회에 이제 앞으로 너무나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완성이 있는데, 아직도 이 문 밖에 있는 그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가, 저 땅 끝에 앉아서 애통하고 있는 자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갈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3시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구걸하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누가 먼저 이 두 시선을 만나게 했을까요? 네, 이 동전 하나를 원했던 그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동전 하나를 달라고 시선을 강력하게 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압니다. 돈을 줄 만한 사람을. 돈을 줄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 베드로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 이 사도행전 3장의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에 베드로의 주머니에 돈이 있었으면 어떻을까요? 지나갔을까요? 줬을까요? 네, 당연히 줬을 것 같아요. 그의 간절함이 있었고 베드로는 그에게 내게 있는 주머니에 지갑을 다 털어서라도 줄 만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베드로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미리 비상금이 없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바라봤던 그 본문을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아테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쓰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늘을 아테니조하고, 그 아테니조는 항상 내가 의지를 가지고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그 순간에 쓰여진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아테니조 하는 그 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테니조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평범하게 지나가던 한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고, 내가 보통 때 바쁜 일 때문에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나쳤던 그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는 그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베드로에게는 오늘 그날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지나가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저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일보다 내 생각에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나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아테니조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정말 축복은 뭐냐 하면 내게 중요한 일,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열심히 분주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 때 잠깐 멈춰서 아테니조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최선을, 내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물 한 컵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천국에서는 그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분주하게 막 달려가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지나보면요 남은 게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남은 게 있으려면 아테니조 해서 정말 그 사람의 의미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발휘하고 사랑을 발휘하고 순종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때 얻을 수 있는 축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에 2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2달 전에 제가 약속한 선교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용인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하는 선교 강의가 섭외가 됐어요. 어떤 단체에서 부탁해서. 그러면서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인데 아주 선교적인 교회고 2년 동안 선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대요 선교를. 그러면서 꼭 좀 가서 한번 강의해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꼭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선화목자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날 2020년 파송선교사 교우들 우리 교회 26명이 오시는데 파송자 오리엔테이션을 하니까 모든 목사님들 다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행사의 의미를 압니다. 의미를 아는데 우리는 교회 이제 내년부터 1년 동안 적어도 1년 동안 함께할 그 성도님들에게 첫 맞선을 보는 날이에요. 전 누군지 잘 몰라요. 이름 명단만 받고. 그럼 제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가려고 약속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주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결론이 됐어요. 그 교회가 중요해요. 작은 교회가.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제가 그 26명의 새로 오실 교우들에게 다 한 분 한 분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이 약속보다 먼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 제가 다음 기회에 꼭 인사를 드리고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다 연락을 드리고 그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기영 장로님 대신 가셨어요. 그래서 다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이거
그 파송장 줬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그날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용인에 간 겁니다. 갔더니 정말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한 장로님 한 분과 목사님 한 분이 8년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 성도가 20여 명인데 그 20여 명이 다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7명이 간대요. 근데 그 최소 제일 어린 아이가 7개월짜리 아이예요. 걔를 데리고 캄보디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미천한 경험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강의하고 그 교회에 맞춤 강의를 하고 돌아왔어요. 오면서 김밥 하나 주신 거 먹고 올라오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었어요. 성령 충만하시고 너무 겸손하시고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같이 행복해요. 분위기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길 너무 잘했다. 근데 제가 그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은 그 교회를 아테니조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결정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놀라운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오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아테니조를 할 수 있었고 그때 그 사람이 특별해 보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실패를 별로 안 하고 승승장구하신 분들이 보여요. 다들 부러워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러다 한번 쓰러지면 참 어떻게 일어나실까 걱정이 되어져. 그런데 우리는 쓰러져 본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소중한 경험을 하나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은 축복입니다. 베드로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에요. 늘 앞장서서 별로 그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말하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실체를 알고 베드로의 진짜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을 내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부인해요. 부인할 걸 알고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실패하고 혹시 범죄하고 혹시 좌절하고 혹시 쓰러져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쓰러졌다고 이제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또 여러 번 나오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먼저 결정하는 걸 잘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언제 실패했냐면 아주 의미 있는 실패를 한번 합니다. 언제냐면 풍랑을 만났는데 아우성을 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랬죠? 물 위를 걸어 왔는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나도 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주님이 오시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물 위를 걷네. 주님 그럼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오라고 하니까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걷는데 또 이 베드로가 잘 끝까지 믿고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가다가 물에 또 빠지는 게 베드로잖아요. 그죠? 물 위를 걷다가도 파도를 보면 또 겁나서 빠지고 죽게 생긴 거죠. 그냥 그래도 풍랑 만났어도 배 위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한데 괜히 물 위를 걷다가 괜히 빠진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호언장담해서 대가를 막 지불해요. 믿음의 결정을 막 해요. 근데 내 뜻대로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더 지불하고 손해를 많이 보고 쓴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믿음으로 사나 봐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고선 좌절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했다가 좌절하고 실패한 것은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가 오늘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봤기 때문이에요. 물에 빠졌을 때 누가 베드로를 건져주었을까요?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준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 그 사람이 아테니조 해보니 그 사람은 내가 물에 빠져 있을 때 나의 모습과 너무 닮은 거죠. 베드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에 빠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물에 빠진 친구를 한번 건져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잡으려고 그래요. 저 수영장에 물에 빠졌는데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수영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얼굴이 당황해져 있어요. 그 막 허우적허우적대고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수영을 못 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구하러 갔어요. 근데 저를 붙잡고는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빠지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하려는 마음도 있고 수영도 할 줄 아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대로 있다가는 같이 물 다 먹겠다. 그래서 그 수영장이 이제 수심이 좀 깊은 수영장이었는데 제가 물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물 밑으로 들어가니까 놔주더라고요. 제가 계속 떠 있고 수영을 하면 저를 붙잡고 안 놔줬었는데 제가 물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호흡을 하고 이 친구를 제 등에 이렇게 받쳐주고 제가 밑에 바닥을 저는 걸어서 이쪽에 사다리가 있는 수영장 모터링까지 이렇게 구해줬어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할 때 자기 손을 잡아주고 건져줬던 그 예수님의 손을 기억한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물에 빠지면 그때 제가 밑에서 이렇게 받쳐줬던 걸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이 왜 소중하냐면 실패한 것만으로는 소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했을 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사람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실패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정상적인 성도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실패한 경험이 없으면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철치고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본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동차 사고로 피부의 거의 대부분을 다 손상하고 죽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서 그 예쁜 자매가 다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내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 보면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지선자매도 이렇게 사는데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는 다행히 제 아내가 저보다 너무나 훌륭해서 제가 부부관계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정말 문제가 많은 부부를 봐요. 어떻게 그렇게 부부관계를 살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저 같으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내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성도님은 곁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격려자가 되시더라고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저분도 저러고 사는데 나의 이 정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하고요, 암이 생기고 자녀가 문제가 일으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겪지 않은 다른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실패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분을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살려내시는, 건지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자기 발로 걷고 뛰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예배를 함께 드렸던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줬던 베드로하고 누가 더 기뻤을까요? 그냥 정직하게 한번, 누가 더 기뻤을까요? 당연히 처음으로 걷는 사람이 기뻤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누구의 기쁨이 더 오래 갔을까요? 네, 베드로의 기쁨이 훨씬 오래 갔을 겁니다. 진짜 기쁨은 누구의 것이냐면 그날 춤추고 함께 예배했던 안진뱅이의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던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제가 매일 기도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긴급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하다가 제 믿음의 기도로 마치는데, 제 믿음의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는 교회 성도라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믿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사랑이 많고 함께 모이면 서로 행복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아테니조 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우리에게 다 간증이 있는데 이전에는 다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것이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고 그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춤추고 기쁘고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같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자를 칭찬한 적이 또 있었는데, 한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못 가누는 사람인데 그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나음을 받고 싶은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은 거죠. 지붕을 뜯고 한 가운데로 내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을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 날이 너무나 특별한 날이 됐는데, 그 특별한 날이 되려면 우리가 2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향한 확신. 이 사랑과 확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람을 향하여 데려올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특별한 하루를 보냈던 이 베드로와 같은 하루를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하고 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주머니에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날 베드로의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실패를 경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 특별한 날이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루도 없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매일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하루를 우리가 더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 정말 기뻐지는 길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제가 농담으로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 기적을 경험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어지려면 하나님밖에 없는 그날이 필요해요. 나에게 정말 내게는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그날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날이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만 남아있고 내 손에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날이 아니라 항상 내가 준비한 다른 대안이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특별한 날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내가 먼저 경험해 봐야지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성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매일 또 붙잡고 기도하고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라도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가 그냥 그 피할 길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요즘은 주님, 우리 김 집사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지경의 계단을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다칠까 봐 애지중지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분량이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키우실 게 분명해요. 넘어지게 해봐야지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져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시도해보고 믿음으로 물에 빠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곁에 계시다면. 그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회복되어질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 일으켜 세우는 자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럼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누군가죠.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 옆에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지금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자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요? 오늘 이 자리에는 믿음의 분량이 참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세요. 저는 감사한 게 요즘 우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저의 믿음보다 더 훌륭하세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셔서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성도님들이 없어요. 너무 감사할 제목이에요. 제가 아내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도 늘 고백해요. 진심으로 고백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 이런 일을 또 하셨대.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그거 다 알아요. 뒤에서 모르는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을 다 들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희 귀에 들려온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듬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이렇게 세워줘야 될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근데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일으켜 세워주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그 믿음은 얼마 못 가요. 그 의지가 약해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예요. 상황과 환경만 바뀌면 또 변질하고 변심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실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 포기하고 싶어요. 난 살 가치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또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그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향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혼자 잘난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어떠냐고요? 이런 거죠. 나는 네가 변할 거라고 믿는다. 나는 네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같이 물에 빠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말해보세요. 주님,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쓰러져 있는 그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일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날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뻐질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진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그 기적을 우리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좌절한 그 자리에서, 신음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목해야 할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춤추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